주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똑같은 인사말로 인사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 잘 누리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받았는데 받을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그 받은 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많이 누릴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노라고 누린 모든 것들을 전하며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바쁜 연말 잘 보내고 다 지나고 감기 걸려서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출근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저는 집에 교회에서 살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집이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하지만 평소에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면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입니다. 우리 앞에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올해는 교육 중점의 해로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인 거죠. 교회가 커지는 것, 물리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의 성숙을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깊이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30년, 40년 큰 교회 다녔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도 깊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면 깊은 신앙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관심이 없으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 저절로 공부 잘해지겠지? 그랬던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로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또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인 레위를 부르셨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가 결단하고 실천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결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앞문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보셨다라는 단어를 주의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셨다는 단어가 그냥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본다는 의미의 데오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여서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깊게 살펴보신 것이라는 거죠. 레위는 세관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 걷고 있는 그 사람, 세리라는 직업, 질타받는 직업이었기에 눈여겨보지 않아야 하는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다 지나쳐 가는데
거들떠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를 주의 집중해서 관찰하여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음의 깊은 갈망을 보고 계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셀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그와 대화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내 속의 마음들, 내 속의 관심사들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 지나쳐서 눈에 띈 것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알고 계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주님의 음성에 듣고 결단하여 실천하여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완전히 변했다고요. 그는 세관원이었지만 주님을 따라 나서서 그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9장에는 이 따라 나선 레위가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죄인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변하여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믿음의 증인인 마태가 되었다는 거죠. 레위도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레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다음 일어난 사건들이 29절부터 35절까지 길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을 때 레위는 따라 나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가 중요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관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리는요, 잔치 자리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따라 나설 때에 인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인생 자랑할 수 있는, 기쁘게 내어 보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따라 나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노라고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요,
예수님 깊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함께 자라갈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갈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6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카타르티조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짜 맞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정하다,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고장났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인생이 고쳐졌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망가졌던 인생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함께 자라가도록 하셨어요. 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라감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가라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홀로 하는 사랑,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신앙도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요.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직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의 성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사랑함으로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인하며 함께 호흡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죠. 군대 가면 전투 수영을 합니다. 고무보트를 타고서 해상에서 육지로 침투하는 훈련을 하는데 12명이 각자 노를 가지고 저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저으면 배가 빨리 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자를 맞춰서 저어야 배가 앞으로 가요. 우리 한영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함께 박자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배가 앞으로 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고 우리 신앙도 그만큼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조금 기다려주고,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빨리 가고,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든든하게 자라가는 신앙의 교회,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한영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내 인생 찾아오신 주님, 나의 깊은 갈망을 이미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과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곁에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쁨으로 넘치는 잔치자리가 됨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영의 공동체에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어우러져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